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 여러분은 이 자녀들과의 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좋습니까? 예. 이 가정, 이 중심은 부부입니다. 부부.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있겠지만은 그 근본이 이제 부부 관계가 가정의 가장 중심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이 이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할 수가 있고요. 또 뭐 내려놓을 수 있고 또 다른 쪽으로 또 우리가 돌아서서 생각할 수 있지만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은 포기할 수 있나요? 또 자녀들은 쉽게 포기가 되나요? 하다못해 자녀는요, 장애인으로 태어나도요,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애를 가진 자녀가 태어나면은요, 다 부모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아파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독특하고 특별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의 자녀 관계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잘 점검하고요. 이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서부터죠. 이제 작년 말서부터 해서 이제 나이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때 나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윤석열 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됐죠? 여러분 나이가 다 한 살씩 다 젊어졌죠. 예, 그래서 저도 작년 나이하고 올해 나이하고 똑같이 다 이렇게 1년씩 이렇게 그대로 머물게 되었는데요. 자, 그 나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요. 과연 어떤 나이가 좋은가? 어떤 나이가 좋은가? 그렇다면 왜 과연 이 부모님들, 이 조상들은요, 왜 한 살씩 더 많았을까? 대다수의 그 전 세계 나라들이요, 다 지금 인터내셔널 에이지 해가지고 지금 현재 윤석열 나이라고 하는 그 나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조상들은 왜 한 살씩 더 많은 나이를 사용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그때서부터 한 살로 친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는 동안 이미 그때를 한 살로 치고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성경적이죠, 여러분? 요즘에 탁 태어나서 그때서부터 나이 카운트하는 그런 인터내셔널 에이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 나이, 그 나이하고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어머니의 뱃속, 태중에 있을 때서부터 한 살로 쳤던 나이를 카운트했던 그 나이, 어떤 게 더 성경적일 것 같아요? 예, 옛날 우리 조상들 나이 계산하는 것이요, 더 성경적이었어요. 더 성경적.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하나의 생명, 인격체로 본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에 있는 세속주의와 또 교회의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이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전 세계에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가장 많이 살해되는 방법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뭐 전염병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뭐 사고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뭐 많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살해당하는 가장 높은 비율이 여러분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낙태라고 합니다. 낙태가요, 사람이 사망 원인 중에 가장 1위라고 합니다. 1위.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몇 명씩 다, 예, 그 당시에는 아주 뭐 다반사였죠. 뭐 그런 지식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어땠습니까? 이 낙태를 하는 것을 할 때요, 대부분 어떤 의식을 하냐면 낙태를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기준의 큰 기준에서 보면은 엄마의 신체의 일부라고 한다면 그 결정권이 누가 있을까요? 엄마 자신에게 있었잖아요. 그죠? 부모 자신에게 있잖아요. 내 몸의 일부인데 내 몸의 일부를 내가 알아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랴. 이것이 바로 이제 세상의 입장이죠. 반면에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어떻죠? 이 태중에 있는 그 태아도 비록 엄마와 탯줄로 연결돼서 신체 일부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요, 이미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상태를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본다라는 거예요. 인격체로. 그래서 낙태를 하게 되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를 해치는 거기 때문에 살인이 되는 것이고, 또 세속주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엄마의 신체 일부를 엄마의 결정권에 의해서 제거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살인이 아니라 자기 신체 일부를 없애버리는 거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켜나가고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되고요, 이 인류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자, 어떤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가? 어떤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했었죠. 부부 관계에 있어서 여자는 남편을 순종하고 존경해야 된다. 남자는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먼저 순종하고 존경해야 돼요? 남자가 먼저 죽기까지 복종해야 돼요? 하여튼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잘 묵상하시고 그렇게 따라야 됩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여자가 먼저 순종해야지. 혹은 다른 쪽에서는 남자가 먼저 죽도록 사랑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논쟁이 많아요. 근데 먼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먼저. 아내인 경우에는 아내가 먼저 실천하시고요. 남편인 경우에는 남편이 먼저 실천하세요. 어느 한 가지가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자, 여기도 이제 보면은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보면은 누가 먼저 나왔을까요? 자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공경하라, 효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1절, 2절, 3절인데요. 한번 같이 1,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이제 자녀와 부모 관계에 있으면 먼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순종하고 공경하라. 즉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효도하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먼저 효도하라. 우리가 앞에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항상 인사할 때 성경적 효를 우리가 강조하는데요. 성경적 효. 그래서 효가 이 한자가요. 어떤 뜻이 있냐면 흑토자에다가 이렇게 긋고요. 밑에는 아들 자자가 있잖아요. 효라는 글자. 그래서 이 한자의 의미가 자식이 이제 흑토자, 자기의 근본이 되는
부모님을 업고 있는 모양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자녀가 부모님을 업고 이렇게 봉양하는 모습, 자기의 근본이 되는 이 흑토자, 이 부모님을 이렇게 업고 모시는 모습이 이 효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효도.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처음 우리가 기독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왔을 때요, 가장 먼저 부딪힌 게 무엇이냐면 제사 문제였어요. 제사 문제. 저 기독교인들, 이수쟁이들은 제사할 줄도 모르고 조상들을 공경하지 못한다라면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만큼, 우리 예수님 믿는 신앙만큼요, 효를 강조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십계명을 받아 알 수가 있죠. 십계명.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면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고, 5계명서부터 마지막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다.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가장 1순위다라는 거예요. 1순위. 여러분, 그 사람의 됨됨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데이트할 때 눈에 뭐가 낀다 그랬죠? 콩깍지가 껴서요, 막 얼굴에 곰보도 보조개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처럼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서서히 이제 진실이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됨됨이를 알 수 있는 방법,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모에 대한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과연 성경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관계가 정말 올바른가, 바른가, 그것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가장 첫 번째 계명이다라는 뜻이에요. 5계명. 5계명에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라는 것이 아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공경하라.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거짓이 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조차도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할 수 있느냐? 그 전제 자체가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5계명,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6장 1, 2, 3절에 바로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다시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인사를 나누죠. 부모님에게 우리가 공경하는 것. 그러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한번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몸이 맨날 아파요, 여기저기. 그럼 뭘 돌아봐야 돼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 그래요?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3절에 내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는 것, 부모님에게 우리가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된다. 그리고 또 장수한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한다면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보너스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에서 보면은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왜 5계명에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뭐 잘 된다. 이러한 말을 왜 단서를 달았을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보너스로. 그러면 엄격한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제사는 무엇입니까? 이제 주변에도 보면은요. 주변에도 이제 동창회라든지 막 이렇게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만나면은요.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교회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깔끔하게 뭐 이렇게 장례 문화가 이루어져 있지만은요.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불교라든지 유교, 어떤 샤머니즘에 있기 때문에요. 그 부모님에 대해서 그 제사를 모신다라고 합니다. 제사를 모신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죽은 분에 대한 제사 모시는 것, 하다못해 조상들 모든 뭐 제사까지 모시는 그런 종친, 그런 가문도 있는데요. 요즘 세대는요, 제사 모시는 것이 너무나 귀찮고 힘들어서요. 이게 절에다가 맡긴다라고 합니다. 절에다 맡기면 그 절에서 알아서 제사를 지내준대요. 근데 보통 얼마 준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본이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1,000만 원 이상. 그런데 왜 그걸 하는 거예요? 제사를 안 지내면요, 자기가 잘못될까봐, 우환이 생길까봐, 그렇게 제사를 돈을 들여서 다른 사람에게 지켜주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한다면 언제 해야 돼요? 죽은 다음에 제사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살아계실 때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죽은 다음에 제사하는 거는요, 자기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기 위로잖아요. 자기 만족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정말 제사는 효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그 우환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책일 뿐이죠. 정말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 공경의 사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약속이 있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약속이 있는 계명.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요, 부모가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그랬을 때 노년이 돼서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가 모셔야 되느냐? 아니면 나라가 책임져야 되느냐?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무슨 얘기예요? 나라가 책임져야 된대요, 나라가. 이제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인데요. 자녀들이 부모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책임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요. 무슨 생각해야 돼요? 아예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책임질 것이다. 요즘 세대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요. 이러한 약속 있는 계명, 네 생명이 길리라.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만큼 사람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축복을 준다라는 약속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정말 더 나아가서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중요한 것이기에 여러분 그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또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 즉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옛날 부모님들 보면은요, 이제 좀 못된 부모님들 계시죠. 그러면 밤늦게 술을 막 여기까지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자녀들 막 깨우러 가잖아요. 막 이뻐한다고 하면서 막 하는데 자녀들은 아주 막 싫어 죽겠죠. 이전에는 뭐 자녀가 뭐 기본적으로 막 5명, 뭐 많게는 뭐 10명 이상도 되고 막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자녀들 대부분 몇 명 나요? 1명 나요, 1명.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요. 자녀가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자녀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니까요. 이제는 어떤 일거리 생기냐면요. 자녀들이요. 모든 것을 자기 엄마에게 전화해서 허락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요즘 군대 가면은요. 이 군인들 엄마들이요. 이렇게 하는 카페가 있어요. 그 부대랑 이렇게 또 소통하는. 그러면 뭐 내일은 무슨 훈련을 받는데요. 뭐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다. 그러면은요. 엄마들이 막 댓글을 달고 뭐 하고 우리 아들 뭐 안 다쳤으면 좋겠는데 뭐 했으면 좋겠는데. 심지어는요. 이 부대 주변에 있는 카페, 이 카페 전화를 해서요. 그 카페 저기 부대에 좀 바라다 보시고 부대에서 지금 무슨 훈련을 하는지 우리 자녀가 지금 거기 있는데 한번 봐주실래요? 그렇게 하는 부모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우상이 돼서요. 군대를 가도요. 매일매일 바라봐야 되는 거고 모든 것을 간섭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 있는 자녀가 결혼을 한다. 장가를 간다.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부모가 결혼을 했으면은 이제는 그 가정의 주인공이 부부가 되어야 될 텐데 거기에 부모가 끼어드는 거예요. 부모가 끼어들어서요. 결국 그 가정이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대부분의 경우요. 요즘 자녀들을 어디 많이 보내려고 그러죠? 의대 많이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의대. 어릴 때서부터 막 의대반이 생기는 거예요. 학교에서 보면은 우리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의사를 만들 거야 하면서 막 부모들이 극성이에요. 극성. 그런데 여러분 의사의 생활이 여러분 그렇게 낭만적입니까? 물론 뭐 외과 의사 막 이런 사람들 보면 기본 연봉이 3억 4억 2천 이상이라고 합니다. 뭐 못 받아도 1억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 인정을 받고 또 고소득 직업 중에 하나이지만은요. 자기 적성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성이. 어떤 사람은 피만 보면은요. 까무러치는 사람이 있어요. 까무러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고 어떻게 의사를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적응 못하지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가 이루지 못한 욕망을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녀들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역할은 뭐죠?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에요. 언제까지요? 자녀가 성인이 돼서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때까지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그들이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대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못 이룬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의사가 되라, 뭐 판검사가 되라, 뭐가 되라 하면서 강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아주 교육열이 뜨거워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는 곳마다 무리를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미국에 이민 가거나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어떤 걸 많이 만들어놨냐면 과외 열풍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과외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이민 가면은요, 거기다가 자기 자녀들을 극성맞게 키우느라고요, 과외를 또 뭐 여러 군데 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올바른 교육열에 의해서 자녀를 가르치면 괜찮은데, 그것이 부모가 자기의 못다 이룬 욕망을,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서 자녀를 대한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일들이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돼요. 손 돈 많고 이러한 부모들이요, 자녀들 막 유학 보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외국 가서 잘못 막 마약이라든지 그런 잘못된 것에 쉽게 접하고 물들고 와가지고요, 이제는 그 잘못된 자녀들이요, 오히려 역으로 부모를 공격하고요, 때로는 부모를 해치는 경우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방식대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의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주입하기 쉽고요, 내가 못다 이런 야망을 자녀에게 부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저도 자녀들을 이제 2명의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서 키울 때 항상 이렇게 힘썼던 분야가 무엇이냐면 이제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독서, 두 번째는 여행. 독서를 통하여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여행을 통하여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이 자녀가 무슨 재능인지 달란트가 있는지 앞으로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는지 모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가급적 많은 것들을 교육을 시키라고 합니다.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태권도, 운동,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과연 내 자녀가 어떤 거에 재능이 있을까? 어떤 게 관심이 있고 어떤 걸 잘할까? 그걸 기도하면서 이렇게 관찰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이제 다 관심 없고 또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 이제 다 정리를 해야 되죠. 그러면서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통한 계획이 무엇일까? 무엇을 잘할까? 그러면서 그것을 발견하도록, 그것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해주는 가이드의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우리가 양육할 때 주의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고요. 또 훈계로 양육하라. 이 훈계가 징계하다 혹은 훈육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은요, 우리가 따끔하게 징계하고요, 훈육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서부터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요, 부모님은 그 자녀들을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때로는 징계해야 되고요, 때로는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망아지는요, 야생말들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죠?
그냥 야생마가 되는 거예요, 야생마. 그런데 그런 야생마 같은 그러한 말이라도요, 잘 길들여야지 유명한 명마가 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은요, 뭐 천방지축이에요. 이런 아이들을 주의 교양,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면서 계속해서 올바른 길로 훈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경외하고요, 잘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부모된 자는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되고요. 또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를 올바른 길로 우리가 훈육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